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은 볼이 추수할 시기가 되어서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볼이 추수할 시기에 왔다라는 의미와 또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나오미와 룻은 빈손으로 그곳에 오게 되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쩌면 막막한 인생의 삶을 시작하는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를 먹이기 위해서 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룻이 이제 곡식을 떠는 그런 자리를 따라가면서 곡식을 줍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7절 룻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한 에바라는 것은 성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룻이 거두었던 곡식의 양이 풍성했다는 것을 한 에바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한 에바, 그것이 그의 손을 통해 거두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가지고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아스가 그에게 주었던 떡이었는지 아니면 볶은 곡식이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싸가지고 와서 그의 시어머니에게 봉양했다는 것, 여기서도 우리는 풍성한 열매와 함께 또 풍성한 것이 그의 삶 속에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에바를 통해서 풍성한 결실이 주어졌고 또 남은 것을 자신도 배불리 먹고 또 그것을 통해 시어머니를 먹일 수 있다는 것은 풍족한 배부름이 그들 가운데 지금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빈손으로 오게 되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어쩌면 하루 주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들 속에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와 대화 가운데 어디서 그 모든 것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보아스의 집이라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죠.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가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인데 이 기업 물다는 이 말은 도로 사다 구속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고엘이라 그래서 언제나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쓰여지는 것이 고엘입니다. 고엘은 친척이라든지 가족의 개념인데 그 당시에 치안이 불균형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엘, 자신의 친척과 같은 존재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자신을 지켜줄 만한 어떠한 자도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나갔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만 믿고 떠났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죠. 그 당시에는 그만큼 고엘이라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자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자들이 없는 장소에 갔다라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결단이자 대단한 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와 이제 룻이 돌아왔을 때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 어쩌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일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계속 룻기를 읽어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보아스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면서 이 보아스에 대한 갈망함이 생겨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였던 이 보아스, 자신들을 구속할 수 있는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자신의 재산을 다시 도로 찾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보아스가 된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보아스가 21절 말씀에 그가 또 내게 이러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보아스가 룻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성 혼자이므로 그 땅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보아스가 울타리가 되어 그를 지켜주겠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들었던 22절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자 23절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만났던 보아스의 밭이지만 그 밭에서 풍족한 양식이 주어지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의 삶이 구속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고, 또한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보아스의 밭이 우리가 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텅 빈 마음으로 인생의 빈손으로 찾아왔던 보아스의 밭과 같은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고, 또 내 속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영적인 울타리 같은 바로 그러한 교회, 저는 이 보아스의 밭과 같은 교회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도 경험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과 같은 우리의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텅 빈 인생, 빈손 인생, 어디에도 우리의 삶에 머물 곳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러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결심하며 다짐해야 될 몇 가지 다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텅 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연히 따라갔던 삶의 여정의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보아스의 밭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우연히 따라갔고 발길이 머무는 곳에 이르렀고 내가 원하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곳인지 알지 못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행동만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텅 빈 인생 가운데, 빈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입니다. 룻에게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자신의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곳이 단순히 우연히 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인도했다는 장소임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연히 들렀고 우연히 머물렀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배불리 먹이시고 풍족함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보아스의 밭과 같은 바로 그 곳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바로 보아스의 밭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해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텅 빈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연히 들렀던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자신의 가문을 구원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이 나오미와 또 룻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텅 빈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삶에 먹을 것을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키가 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텅 빈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우리의 삶에 만날 자를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스치고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만남이 필요하셔서 또 이 만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단순히 만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게 하실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텅 빈 인생, 빈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머물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1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가까이 있으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말을 했고 나오미가 룻에게 가까이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23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까이 있어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될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기 원하시는 장소, 머물기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다른 곳에 갔을 때 내게 주어질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기대하면 우리는 가까이 머물 수 없게 되지만 포기하고 내게 주신 뜻을 발견하며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룻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집에 머물게 하셨고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머물게 하셨고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가까이 머물게 함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아스의 밭과 같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또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또 보아스를 통해 내 삶이 지킴과 보호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기를, 오늘도 철저하게 보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 만나게 하신 장소, 또 내 삶을 이끄시는 바로 그 장소에 우리의 삶이 서는 것이 중요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내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보아스를 만나 내 삶이 안전하게 지킴받아 내가 그곳에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